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이 15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이제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이죠. 구원론을 이제 논리적 순서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순으로 이제 구원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보았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중생, 믿음, 회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제 독특하게 이것을 뒤쪽으로 밀려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화 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하게 될 것이고요.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사이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양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자라고 했을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다른 고백서들은 다 독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이 부분을 맨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각 그 구원과 관련했을 때 각 파트마다 이 부분을 맨 먼저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양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숙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양자됨이라는 그 정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됨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신분상의 구분만이 아니라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권.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우선 이 두 가지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뭐예요? 이 양자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서서 배운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양자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하신다, 택자의 수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변함없는 수고 확정된 수입니다. 그 숫자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의미죠. 아예 그냥 쐐기를 박는, 꽝 하고 쐐기를 박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소명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것을 답해야 되나요?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명단에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자녀의 수에 포함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그 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숫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명이라는 고정된 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할 때 배웠던 이제 비가시적 교회, 과거로부터 미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 이 숫자를 이제 수에 이제 우리가 포함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가 되었을 때요, 오늘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잘 보면, 야,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자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신분상의 그런 어떤 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자녀로서 그 자녀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들이 있는데, 그 모든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다면 이 특권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이 책을 주로 예를 많이 들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의 왕자와 거지. 거지가 신분이 바뀌어서 왕자가 됐습니다.
근데 왕자하고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옥새를 가지고 호두나 까먹는 거지가 되는 거죠. 신하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왕자는 쟤는 완벽한 거지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 왕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특권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 거지로서의 어떤 습성들, 삶의 방식들, 그리고 부족한 것들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자라는 신분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자의 특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로서의 어떤 걸맞는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걸맞는 모습에 어쩌면 전혀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궁궐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귀한 옥새를 가지고 호두나 까먹는, 뭐에 쓰여지는 그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옛 습성대로, 거지의 습성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특권들이 있는데, 이 특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특권하면 이런 생각들, 여러분 특권하면 무슨 생각 드나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권세, 권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뭘 하고 싶으세요? 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 아니면 어떻게 기분 나쁜 사람들 복수하는 것, 아니면 나의 이익과 욕망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많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런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특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 특권 중에 제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전까지는 어떤 게 하는가요? 거지로서의 삶이 내한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먹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옷에 격식에 맞춰 입는 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 편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 왕자 신분에 걸맞는 그 어떤 것들을 나도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게 왜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모를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노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구나 알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합당한 사고를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서는 독특하게 여기까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표현으로 바꿔놨는데, 야단 맞을 특권도 그 자녀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야단 맞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야단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굉장히 당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신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그랬을 때에 이 특권, 특별한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 야단 맞을 특권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소요리면 웨스트민스터 하면서 조금 더 볼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양자와 관련돼서는 한 항밖에 없습니다. 짧기 때문에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갈라디아서 4장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 되게 하신 것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했을 때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뭘 받나요? 유업을 받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의 신분이 그전에는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들이 얼마나 큰 건가요? 로마서 8장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인용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들어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로 꽝 하고 도장 찍어 놨기 때문에 이 자녀로서의 이 숫자는 확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죄인이다 정죄하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과 사이를 끊어낼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제가 죄를 저질렀어야 하고 고발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 자녀만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단 맞을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야단 맞을 특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단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야단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부터 망할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바벨론에 쳐들어올 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70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을 완전히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그것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모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그 극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쁜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심판받고 온전히 지금 혼날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직 범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아는데 그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한 상황이 아니고 아예 포로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재앙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상황이 재앙이고 힘겨움이고 고난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면 그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부르짖으라 내가 들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찾으라 찾을 것이다 만나 주실 것이다 약속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1절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의 이름을 아마 적어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직전이라니까요. 이제 끌려가기 직전이라니까요.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노라.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겨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누리게 하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성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녀에게 걸맞는 위치로 나아가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아갈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왕궁에 가보니까 평소에 먹고 배고랐는데 너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이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내한테 제약이 되는 거예요. 잠잘 시간도 정해졌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툴이 있는 것이죠. 이 어떤 툴 속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도 그 왕자에 걸맞는 어떤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맛있는 것을 먹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내 창자가 끓는다. 그리고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한 절에 이것을 너무나 잘 드러냈죠.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칭의죠.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자가 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양자가 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 비가시적 무형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포함시켜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전,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되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우리는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 것이죠. 나아갈 길도 없고 나아갈 방법도 없고 나아갈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표현 보면요,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뭘 받는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그 다음 표현,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날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약속을 상속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이게 이제 타성에 젖어졌어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지만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됨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로부터 불쌍히 여김받고 보호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어떤 면으로요,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리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날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약속을 상속받는다. 이게 자녀로서의 영광이자 기쁨이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설령 예레미야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통함으로 맛있는 것 먹으면서 왕자의 신분을 갖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귀찮게 함으로 왕자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을 때나 우리에게 힘겨울 때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알고 오늘 설령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됨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혹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답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약속을 상속받는다라는 이 소망의 확신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전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